여러분 좌우의 분들은 아시겠죠? 아시면 돼.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올해의 주일인데 최대한으로 잘 웃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웃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웃는 것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잘 못 웃는데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자꾸 연세 드실수록 거울을 보시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가까이 가면 겁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스스로가 웃는 연습을 많이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또 손자 손녀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틀을 더 사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믿져야 본전이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많이 급하다고 그래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웃기보다는 화를 많이 내는데 오늘 그래 보니까 성질 급한 한국인에 대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적어놓은 걸 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눌러놓고 돌아가는 접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이래요. 알아서 꺼질 건데 그 접시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컵라면 먹을 때에 물 부어놓고 3분 못 참아가지고 계속 젓가락으로 씻는 분들 계시죠? 성질이 급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하니까 지금 통화 중이에요. 삐삐삐 통화 중인데도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계속 전화하시는 분 있어요. 분명히 통화 중인 줄 아는데 끊어놓고 또 전화하고 끊어놓고 또 전화하고 아마 웃으신 분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본인인가 나보고 그러는구나 그럴 겁니다. 이 한 해를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새해도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 들어서 예수님 오신 이 달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식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와 정결의식과 하나는 초태생 규례가 나옵니다. 처음 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8일째 되는 날에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의식,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죠. 이것은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잘라내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할지라도 고통이 있지만 잘라내 버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정결의식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남자 아기일 때는 40일을 몸조리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80일 동안 몸조리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여자아이를 낳으면 몸조리가 더 길어지는가 봐요. 80일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부정한 것이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고 성전에도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80일 동안 있다가 80일이 지나고 남자는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자신을 피를 흘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정결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즉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성결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태생 규례는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아이로 그것도 비록 성령으로 탄생하셨지만은 마리아의 첫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할례와 초태생 의식을 행했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3가지 규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행했던 할례와 초태생 의식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태생의 의식을 통하여서 장자로 태어난 아기가, 이 아기는 본래 죽어야 되는 아기인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해 신앙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21절의 말씀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인 규례죠.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적인 표시. 8일 만에 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잘라버려야 할 것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아기조차도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잘라버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잘라버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잘랐던 겁니다. 심지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아픔이 있는 것처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죄를 잘라버리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잘라버려야 할 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허용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예수님은 소테르라,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기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는 이름이죠. 이름. 예수님의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의미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 속에 벌써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에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된 겁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게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고,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갖고 있다가 8일 될 때, 할례 받을 때에 이제 이름을 공식적으로 예수라고 지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름조차도 예수라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낸 겁니다. 또 하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셨는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는데 어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중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가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할례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해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선포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거보다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앞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정복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공 작품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좋은 철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소식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성경은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군사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 이보다도 그들을 정복하기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강을 건너는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고, 반면에 상대방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서 정신을 잃고 사기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땅 깊숙이까지 다 빠져버렸는데 이보다 더 좋은 공격의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이 철호의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군사들이, 남자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침공하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받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지금입니까? 하필이면 왜 지금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꿈을 이루고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된 과거를 절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성, 그 성은 여리고성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바로 자기 자신의 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새해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그 포부를 멋있게 펼치든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깨끗하게 죄를 끊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는 우리 자신의 성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조차도 할례를 받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할례 받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어떤 할례입니까? 오늘날에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대인이 받았던 육체적인 할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육체적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하라. 그러면 신약 시대만 마음의 할례고 구약에는 육체의 할례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생명을 얻게 하는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육체의 할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표시로 드러나는 이 육체의 할례만 중요시하고 육체의 할례를 받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오히려 목을 꼿꼿하게 세우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시대의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남녀 구분 없이, 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마음의 죄를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할례가 죄를 잘라내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의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잘라낸다는 이 말은 내 모든 삶의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잘라낼 것입니까? 칼을 갈아 잘라낼 것입니까? 병원에 그 예리한 그 칼로 잘라낼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칼로 잘라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의 습관과 고질적인 버릇들을 깨끗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옳지 못했던 그 습관, 혹은 그것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데, 어떤 기쁨이 순간적이나마 찰나적이나마 있었는데 그것을 잘라내야 되니까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나만이 아닌 비밀스러운 죄악의 삶의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잘라내야만 되는 겁니다. 철학자 기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철 따라 이동하는 오리에 관한 비유로서 인생을 설명했는데 널리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겨울에 그 혹한을 피해서 남쪽으로 떠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던 천둥오리 떼들이 늦은 가을 저녁에 파티를 마지막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이제 다음 봄에야 돌아올 텐데 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 파티를 해서 영양을 좀 보충하고 떠나자. 그래서 큰 농장에 모여서 곡식으로 배를 잔뜩 배불린 다음에 다음 날에 펼쳐질 대이동을 위해서 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출발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미 곡식에 한창 맛을 들인 그때 토끼 이 살찐 이 오리 한 마리가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맛있는 곡식들이 많은데 나는 조금 더 먹고 나서 그 뒤에 쫓아갈 테니까 당신들 먼저 가라고. 다른 동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오리가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아직도 많아요. 조금만 더 먹고 가자고.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많아요. 또 조금만 더 먹고 가자고. 그렇게 며칠이 훌쩍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오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얼거려요.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먹고.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치고 혹한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그 오리는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겠구나 깨닫고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먹고 나를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쪘기 때문에 날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오리는 한 번 날아보지 못하고 무참하게도 그 땅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리가 적기를 놓치고 얼어 죽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 조금만 더. 이 욕심을 잘라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오리를 죽게 했어요. 그런데 오리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라는 이런 인간의 욕심,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조금만 더라는 욕심에 죄된 것을 잘라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잘라버리고 조금만 더라는 이 욕심까지라도 우리가 잘라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는 2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 2마리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 한 쌍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제약 중에 그 장자의 제약, 애굽의 모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지만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본래는 그것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서 살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초태생의 규례인 겁니다. 이 초태생의 규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신앙으로 드리는 규례가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날에 죽은 그 양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를 위해서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뿐이겠습니까?
둘째, 셋째 아들, 딸이 10이 있으면 10번째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첫 번째 태어난 남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했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남자뿐만 아니라 첫 번째 여자도, 그리고 첫 번째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5번째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알맹이 빠진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갑니다. 아기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의식을 행하였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은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행하게 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셨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신 그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요아킴 랑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어떤 제물을 주님께 드리오리이까? 제 영혼과 육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 받으소서. 주여,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어떤 제물을 주님께 드릴까요? 어떤 제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과 육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의 일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방방 뜨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갈아 엎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묵은 땅,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이제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할례와 초태생의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집에 티슈 있죠? 일회용 티슈 있는 박스에 영어로 적힌 그 흔히 많이 들었던 그 내용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1년이 행복하고 싶으면 정원에 꽃을 심으라. 인생이 행복하고 싶으면 나무를 심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혼자 저한테 그랬어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면 마음에 믿음을 심으라.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면 마음에 믿음을 심어라. 그 마음에 심을 그 믿음이 무엇냐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는 그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만 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하다가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고질적인 이 불신앙의 이런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이제 잘라내 버리십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것까지라도 이제 잘라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초태생의 규례를 드림으로 내 자신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을 하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신 주님, 초태생의 규례를 받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잘라야 될 것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